로마서 12장 5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왜 함께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왜 함께입니까? 첫 번째, 네,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가는 거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함께 걷기 위해 우리는 함께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바로 가겠습니다. 그 두 번째 빈칸 있죠? 공동체는 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다? 외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외로운 자들은 그러니까 어디로 와야 돼요? 공동체로 와야 돼요. 주변에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외롭습니까? 공동체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외로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왜 함께인가? 함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함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그냥 일이 아니고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옆에 가로 열고 이렇게 써볼까요? 사역 이렇게 써봅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만 뜯어보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 자, 문제 낼게요. 성경 퀴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우리 몇 절이죠? 2장 10절에 의하면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순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선한 일을 위해 나를 창조하신 그 일, 그 모든 문장을 받는 거죠. 이 일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신 그 일은 하나님이 언제 예비했다고? 전에 예비하사. 전이 언제입니까? 전. 제 성이 전신데 그거 말고 전이 언제입니까? 2000년 전입니까? 그렇죠. 창세전이죠. 창세전, 이 땅이 생겨나기도 전, 하나님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시작을 우리가 따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시작부터, 그때가 바로 이 전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였다고요? 선한 일을 함께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셨고 이 땅에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분명한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래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분명한 삶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요약하면 뭡니까? 바로 선한 일을 함께 행하는 일입니다. 혼자가 아니고 우리는 함께. 누구 알람이 울리시는 것 같은데 빨리 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람인가 아니면 전화인가? 가방 안에 들어있는 약간 그런 두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사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능을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그런 걸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그러니까 단지 이 땅의 일이 아니라 어디로 연결돼야 합니까? 사역으로 연결돼야 하는 것이죠.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미니스트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성경적인 용어로 사용하면 서로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 그렇죠? 서로의 유익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들의 재능과 능력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용한 것들을 사용할 때에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바로 미니스트리 또는 사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니스트리가 사역으로 우리는 쓰고 있지만 세상에서 쓰고 있는 미니스터라는 통념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장관이에요. 장관, 부처. 그러니까 정부의 부처를 뭐라 그러면 미니스트리라고 합니다. 늘 앞에 미니스트리가 붙고 뒤에 무슨 뭐 경제냐, 무슨 뭐 우편이냐, 그죠? 법이냐 등등등이 다 붙게 되는 거예요. 그 미니스트리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국민들을 돕는 일,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일, 이것이 바로 미니스트리. 이것이 국가 부처의 할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따지면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뭔가가 있습니다. 그죠?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사역자 또는 목사이기 이전에 미니스트리라는 말을 적용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장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여기 장관들이에요. 저도 장관이고 여러분들도 장관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장관들이십니까? 어떤 부장님들이세요? 뭘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장관으로서 할 때, 미니스트리, 부처로서 사역할 때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키고 하나님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결시키고, 그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나와 하나님과 이 삼각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놀라운 방편이 바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건 단지 앞에서 설교하는 것, 목회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 가지고 그들을 위해 사용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뭐냐? 사역이며 그것이 놀라운 선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공감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 일 가운데 동참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우리는 일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죽도록 일했는데 여기서 천국 가서 일을 해? 근데 천국 가서 이런 말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우리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일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스트레스나 고난이나 외로움이나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일 자체가, 그 사역 자체가 자연스럽고 그것이 내 삶이 되고, 특별히 좀 우리 땅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해하시기 편하게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나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고, 물론 천국에서는 나 혼자 가도 뭐예요? 스트레스가 없는 평안함이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좀 이해하시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천국은 조금 내릴게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고통을 줄일 수 있고 더 기쁘고 더 크고 많은 일,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서 4장 9절 말씀 보시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한 사람보다 누가 낫다? 두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왜요? 함께 일하니까요. 단지 존재가 낫다는 게 아니라 함께 사역하기 때문에 그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보다 뭐가 좋은 거예요? 팀이 중요한 거예요. 개인보다 팀이 재밌습니다. 개인보다 팀이 피곤함이 덜합니다. 개인보다 팀이 함께 배우는 게 많습니다. 개인보다 팀이 더 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사역은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고민을 지금까지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팀이 필요하다. 아니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19살 때 신학교 갈 때부터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팀을 해야 된다. 팀이 모여야 된다. 왜? 팀이 전문가이고 그리고 팀이 같은 곳을 바라볼 때 능력이 있고 서로 상호 보완해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올해 있었던 일들, 제가 필리핀에 갔다 왔고 그다음에 소록도에 갔다 왔어요. 큰 뭐 몇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교회도 많이 일이 있었고요. 그 가면은 보십시오. 저는 이제 뭘 맡았냐면은 예배 시간에 예배 인도하는 걸, 찬양 인도하는 걸 맡았어요. 근데 소록도에 갔더니 상황이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내가 기타를 치면서 이제 뭡니까? 찬양 인도만 하는, 나는 찬양 인도자니까 찬양 인도만 하는 그런 롤을 받았지만, 직분을 받았지만 그것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모든 걸 다 했었어야 됐죠. 악기 세팅부터 시작해서 물론 대민 봉사 나갈 때는 조금 제가 소홀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예배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하면서 했지만 그래도 내가 몇 가지를 계속 했죠. 그럼에도 감사한 건 뭐냐면 딱 갔더니 주방 맡은 사람, 예배 맡은 사람, 그 다음에 심부름 맡은 사람,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맡은 사람들이 없는 것 같으면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일을 했지만 어떻게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왜요? 함께 일할 수 있으니까. 그 큰 소록도 캠프가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필리핀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각자 역할들이 다 있더라고요. 전 나중에 버스 반장 맡아가지고 기사하고 막 말씨름하고 막 하도 속상해가지고 막 딴 길로 가고 막 돈 달래가지고 막 이러니까 반장 맡아가지고 막 했는데 그렇게 역할을 맡아주니까 저쪽에서 리더가 마음이 편안해하는 거예요. 버스가 2대니까 이쪽에는 반장이 없으니까 제가 그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이렇게 서로 맡아가면서 어떡합니까?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팀이 만들어지고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소그룹이 만들어지고 왜 그랬습니까? 아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떤 일을 해감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일이라기보다는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도 큰 능력이고 하나님께서도 말씀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원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일을 하면서 피곤하다? 아까 제가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하면서 이 예배가 일이 된다? 예배가 피곤하다? 사역이 힘들다? 사역이 피곤하다? 아유 죽지 못해 하지 그냥 시키니까 하지? 여러분 굉장히 힘든 부분이 바로 아닐 수가 없어요. 더욱이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는 예수님, 주님 앞에서 사역하고 예배하는 일정 가운데 이것이 힘들다니 너무 원론적인 말입니까?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계속 가다간 결국 우리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죠. 누가 도와줘야 돼? 주님이 도와줘야 되죠, 당연히. 하지만 누가 도와줘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번아웃 되죠. 번아웃이 뭡니까? 다 타서 그냥 없어져 버린 거야. 새까맣게. 혼자 타고 확 산화해버린 거지. 그 다음에 누가 필 건데? 장작을. 아니에요. 같이 불이 붙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목회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당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직회가 있습니다. 공동회가 있습니다. 대그룹, 소그룹, 대그룹 다 있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목회할 때 실제적인 움직일 수 있는 팀이 저에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결정하는 것에서는 당회와 여러 가지 재직회와 결정하지만 실제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적인 TF, 그죠? 테크니컬 포스, 이거 필요하다는 거죠. 실질적인 팀.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 팀이 생기기를. 왜냐하면 그 팀이 없으면 결정만 하고 밑에서는 할 사람이 없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노예 때 밥을 먹습니다. 그죠? 자, 밥 먹기로 결정. 근데 어떡하지? 어떡합니까? 제가 왜 스트레스 안 받는지 아세요? 여전도회 회장님 및 많은 권사님들이 다 맡아서 착착착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멘이죠. 이 능력, 이게 엄청난, 이게 클래스입니다. 우리 교회 클래스. 박수 치려면 다 같이 칩시다. 예? 이번에
노예분들 다 오시면 밥 먹을 거 아니야. 한누리교회는 밥 잘한다고 소문났어. 이번엔 또 어떤 음식이 나올까 막 기대하고 있는 거야. 막. 우리 경로잔치 할 때, 우리 노인잔치 할 때, 지난번에 600마리 해서 한 적 있었잖아요. 600인분. 그 노인분들이 한 500명, 550명 온단 말이에요. 그때 왔단 말이에요. 우리 한참 할 때는. 근데 정말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밥을 1시간 동안 먹지 않잖아요. 배식을. 이게 끝나면 우와 가셔가지고 그냥 그 많은 인파가 다 내려가잖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한 500명, 600명이 뭐예요? 다 서빙을 받아요. 동시에.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하늘교회 진짜 대단한 교회다. 600마리 끓이는 것도 놀라운데 그거를 서빙하는 팀이 1층, 2층 다 맡아가지고 착착 해가지고 두 줄에서 그냥 착착 할 것도 없어. 너무 잘 돼 있는 거야.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치 그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혼자 나가다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죠? 산낙개비 하나 갖다 똑 부러뜨릴 수 있지만 3개 갖다가 부러뜨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물론 힘센 사람은 또 가능해요. 우리 김동기 사람은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예. 해봤는데 나랑 안 되더라고. 근데 힘 주면 되겠지만, 예,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원리 뭡니까? 공동체는, 여기 빈칸에 적으세요. 공동체는 피곤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피곤하다? 그거는요, 여러분, 내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피곤하신 분들을요, 사역하시면서 또는 신앙생활 피곤하신 분들 공동체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면 하십시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러면서 피곤함을 어떻게 해요?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위트네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해리슨 포드 나오는 옛날 영화입니다. 아미시 뭡니까? 옛날의 문화를 고수하는 동네에서 까만 옷 입고 이렇게 하는데 스릴러예요. 막 살인도 나고 막 그러는데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니라 거기서 이제 집을 짓는데 말이에요. 와, 하루아침에 집이 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메시 공동체가 다 옵니다. 거기는 공동체거든요. 가족이 온 동네가 다 와요. 그러면서 맡은 거를 착착착착 하니까 하루 만에 집이 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루 만에 집이 서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일까요? 그런데 혼자 하면 불가능한데 함께 하면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등 가는데요. 저는 계산하기를 이거 어떻게 다 하지? 이거 이틀 걸릴까? 여러분, 기술자 2명에다가 인부 주사까지 3분 왔는데 5명 했거든요. 그죠? 5명 왔잖아요. 하루 꼬박이 아니고 몇 시에 끝나더라? 5시인가? 그죠? 그냥 보통 일과에 끝냈어. 이거 끝났어 그냥. 벌써 끝나버렸어. 그냥. 왜요? 같이 하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각자가 분담해서 하나는 끌어주고 하나는 의자 밀어주고 한 명은 올라가고 그죠? 한 명은 또 등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금방 교체가 되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잘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 뒤에 백조석까지 다 보여. 그냥 숨을 수가 없어 이제. 그죠? 너무 잘 보이는 거야. 이게 확실히 어두웠구나 싶은 거예요. 잘 보여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와, 우리 집사님 또 박수니까 한번 또 박수 쳐주세요. 왜 우리 쌤 아니면 이런 거 못합니다. 공동체는 피곤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피곤하다면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신앙생활과 사역하면서 피곤하다? 여러분,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르신 그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함께 요청하세요. 함께 손을 내미세요. 소그룹, 공동체, 아니면 같은 성도님들, 다음 세대들, 청년들, 어르신들, 손을 내미세요. 그래서 함께 사역과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피곤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하는데 먼저 누구에게 하라? 믿음의 가정. 자, 옆에 둘러보세요. 믿음의 형제자매들, 믿음의 전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분들과 먼저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이번에 수리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힘들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이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하는데 이번에 내가 좀 다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하잖아. 이번 주에 8주 진행될 건데 우리 여전도회 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여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8주간만이라도 하루를 잡으셔서 부침개를 해주시든 떡볶이를 해주시든 오뎅국을 해주시든 종류 하나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마당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제가 제 생각은 의정부에 나가 있는 의정부역에서 노숙자들이나 이런 분들 다 파악해가지고 이분들 착착착착착 해드리고 그다음에 저기 어디입니까 주민센터 가가지고 일동이동 가가지고 착착착착 해드리고 하고 싶은데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래서 교회 마당에서 자리 깔아놓고 과제를 지금 뭐 대폭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메뉴 하나 만드는 건 할 수 있잖아. 부침개 하나 할 수 있잖아. 혼자는 못하지만, 그죠? 지사님 혼자 할 수 있어. 이거 못해. 하지만 함께 모이면 우리 지난번에 닭 600마리 끓이는 것처럼 금방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노숙자 사역을 하는 것도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건 없어요. 하늘에 있기 시작하면 다 돼. 제가 공식적으로 부탁, 회장님 죄송하지만 부탁, 총회장님 부탁, 계획해 주셔서 먹거리랄지 이런 거 해가지고 동네에다가 우리 이거 오십시다. 함께 오세요. 초청하시고 맛있는 거 돌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할 수가 없지. 그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저기 바울 저쪽에도 얘기했어. 우리 탁구대회 한번 합시다. 그래서 남전도회 주관으로 탁구대회 한번 해주세요. 한번 만들어주세요. 아멘이시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면 되니까요. 혼자 하면 안 되지만 함께 하면 할 수 있어요. 폭탄 발언을 많이 했는데. 자,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왜 함께 한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세 번째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세 번째는 내 자신을 위해 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기 원하시는 분들 크게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잘 되기 원하시나요? 신앙이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두말할 것 없이 공동체에 오셔서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나를 지켜주고 나의 뒤를 봐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함께 있는 공동체예요. 나를 정상궤도에 올려줄 수 있는, 나를 다른 길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고 다시 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고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른 말 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입니다. 네 할 대로 좋을 대로 해. 이건 무책임한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안 좋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보시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자기의 일을 돌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자기 자신의 것을 챙기면 저 사람은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의 걸 챙기나? 아니, 여러분 성경은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준다? 굉장히 고귀한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생각은 뭡니까? 그냥 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관심, 자기의 욕망, 자기의 야망 이게 전부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걸 챙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안녕을 위해서, 나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나의 욕망, 나의 욕구, 나의 야망, 이걸 챙기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잊고 누구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서로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죠.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요, 내가 내 앞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내가 내 먹을 거, 내 쓸 거, 내 입을 거 준비해야 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요, 나를 챙기는 방법이 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일이에요. 서로를 위해 주는 일이 바로 뭐야?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죠. 각각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뭐냐? 바로 주님의 기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운전하시다 보면 앞차가 브레이크 등이 나간 경우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지랖이 넓으신 분들은 빵빵 빵빵빵빵 그래서 막 빵빵빵 그래서 막 불 끄졌다고 막 얘기해줘요. 그죠?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도 어머 저거 어떻게 저거 꺼졌는데 저 큰일 저거 어떡하냐 걱정 많이 합니다. 누가 해줄 수 있어요? 자기는 못 봅니다. 함께 있어야, 내 뒤에 내 앞에 있어야 불이 어디가 나갔는지를 알 수 있고 그것을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언젠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나오는데 수정 씨가 막 이렇게 막 만지려고 그래요. 왜 그런데? 여기 뭔가가 문제가 있었어요. 머리가 뻗쳤는지 뭐가 했는지 만져주는 거야. 나는 몰라. 나는 이게 앞에만 보니까 이걸 안 해. 근데 뒤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머리 만져줘. 한 번은 뭐 이렇게 제가 잘 안 그러는데 요즘 막 이런 거 이렇게 하고 나올 때가 아주 가끔 있어요. 그럼 누가 이렇게 바지 갈아입다가 요즘에는 저기 했는지 지퍼를 안 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예. 또 여기만 보는 거 아니야? 예? 그 누가 챙겨줍니까? 예, 제 아내가 챙겨줘야 돼요. 응? 이효수 선생님 와가지고 목사님 열렸어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함께하는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청년 공동체 오늘 청년부 서로에게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너 이따 그따위로 살지 마 이게 아니라 공동체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서로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너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각자의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얘기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이게 믿음의 공동체죠. 왜요? 자신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이 사이에 뭐가 꼈는데 얘기도 안 하고 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얘기도 하고 있다가 더 크게 민망한 일을 당하느니 차라리 나만 아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사실은 큰일이 났어. 그래서 이제 거울 좀 볼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러나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가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서로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들을 준비, 말할 준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함께 갈 수 있는 굉장히 큰 원리죠.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형제 사랑하는 것을 멈추면 될까요? 안 될까요? 멈추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여기서는요, 사랑한다는 단어가 뭐냐면 keep being concerned예요. 걱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사랑의 방법 중에서 어떻게 하면 걱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생각하고 있어. 걱정하고 있어. 너가 잘못될까 봐. 너가 넘어질까 봐. 내가 너를 계속 생각해. 라는 말이 concerned라는 단어죠. 이것은 멈추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인정하십니까?
앞에 계시면 얘기할까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시작. 우리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 가족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가족이 함께 때로는 어려운 얘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공부 똑바로 못하냐? 공부해라. 씻어라. 청소해라. 왜요? 가족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믿으시고 동의하신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부터 서로에게 막말 대잔치 하지 마시고 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변합니까? 검문 검색이 엄청 심해집니다. 그죠?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의심의 싹이 올라오는 거죠. 그게 테러의 폭발이 더 무서운 거예요. 쟤 폭탄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 폭탄 있는 거 아니야? 엄청 무섭습니다. 계속 우리를 호시탐탐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탄도 어떻게 보면은 폭탄 가져와서 꽝 터뜨려버리면 그냥 막 파괴되고 그냥 망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교회당 무너지면은 교회 망하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교회당 무너뜨리고 막 이러면 되겠지만 사탄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서로의 마음에 들어와서 서로의 마음 속에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폭탄이 있는 거 아니야? 제 테러 일으키는 거 아니야? 나 미워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헷갈리세요? 쉬운 문제인데, 그죠? 예. 여러분, 그런데 왜 사탄이 계속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하고 쇼부를 봐야지, 왜 우리한테 와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게임이 안 되거든. 제가 농담이 아닙니다. 사단은 하나님하고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건드려야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건드려야지. 누굽니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누구야? 왜 손 안 들어요? 다 손 들어야지. 예, 저와 여러분들을 건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건들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계속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함께 가지 못하게, 도와주지 못하게, 아까 말씀 막말 대잔치 하게. 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야 무슨 네가 무슨 목사냐 이러면서. 아니요. 이번 세 번째 원리는 뭡니까? 함께 세워가는 거잖아요.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죠. 다시 한번, 사단은 절대 하나님을 건들 수가 없어요. 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좀 만만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마음속에 오신대 마음속에 와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특별히 그 힘들게 만드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야?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고, 서로 중보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도와주지 못하게 하고,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패배하고 마는 것이죠. 제가 사탄 얘기할 때마다 늘 얘기하죠. 가면수가 나타나가지고 뿔 달려가지고 이빨 이만큼 무섭지, 예수님 믿지 마라. 다 콧방에 끼고 다 발로 차든지, 그죠? 손에 무슨 망치 있으면 때가 말 거 아니야. 사단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상하여 나타나. 그래서 우리를 살금살금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혼자 싸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이번 주에 승리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함께 기도해주는 부모님과 가족이 있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나회전도회 및 많은 어르신들과 많은 청년들, 많은 학생들이 있고, 그 기도에 힘을 입어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은혜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혼자 광야에서 사단이 와서 야, 목마르지? 물 마실래? 누가 물을 안 먹겠어요. 목마르 죽겠는데. 사단이 그렇게
죽는다니까. 배고프지? 밥 먹어. 누가 밥을 안 먹겠냐고요. 예수님이 40일 굶었잖아요. 그걸 왜 안 먹겠어요? 당연히 먹지요. 혼자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삼위일체 공동체가 함께 하시니 예수님도 이기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비하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예수님 민감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 정말 옳아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 겹줄로 네 겹줄로 단단하게 얽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힘든 일이 당연히 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힘든 일이 왔을 때 우리가 넘어지거나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나의 믿음의 강력함이 아니라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의 유무라는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크기를 다시 한번 자신하실 수 있으시냐고요. 나는 믿음이 강력해서 어떤 사단의 공격이 와도 나는 이길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자신할 수 있으시면 혼자 사세요. 신앙생활 혼자 하시고요. 예배 혼자 드리세요. 소그룹 예배도. 근데 제 경험상은 안 되더라고요. 저도 믿음이 있다고 꽤 했는데 맨날 무너져요. 맨날. 계절 타고요. 분위기 타고요. 사람 타고요. 뒤에서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을 걱정해주는 동료들이 있나요? 앞에서 여러분들의 길이 바른 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끌어주는 사람 있나요? 양옆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방어진을 쳐주고 도와주시는 믿음의 동료들이 여러분들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하늘의교회 성도분들이 이 하늘의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식으로 앞뒤로 양옆으로 서로 얽혀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앞자리, 누군가에게는 뒤에서, 누군가에게는 옆에서 서로 몇 겹으로 보호해 주면서 아름다운 소그룹들이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건강함인 것 같아요. 성도의 수가 우리 교회의 건강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건강함은 소그룹의 능력이에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능력은 소그룹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많은 1000명, 2000명, 3만 명, 5만 명 돼도 10만 명 돼도 왜 무너지지 않아요? 소그룹이 단단해서 그렇습니다. 대형교회 무시하지 마세요. 대형교회가 왜 잘 되는 줄 아세요? 소그룹이 잘 돼 있어요. 배울 건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계속 전화 오잖아. 아무개 리더인데요. 그럼 어이가 없지. 나 교회 떠난 지가 몇 년인데도 못 와가지고 무슨 리더래. 그렇죠? 이상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계속 한다는 거예요. 소그룹을 움직인다는 거죠. 리더가 맡긴 한이 있더라도. 어려운 일, 힘든 일을 겪을 때 함께 울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들 동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는 우울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걱정하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찾아갈 겁니다. 왜요? 걱정되니까요. 하지만 그런 사람 없습니까? 너무 불쌍하죠. 그래서 공동체는 좌절에 대한, 세 번째죠. 공동체는 좌절에 대한 또는 패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공동체는 좌절 또는 패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패배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더 이상. 왜냐하면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반주팀 나오고 예배팀 나와서 함께 찬양 준비하실까요? 전도서 4장 10절 말씀 보시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넘어졌을 때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수 있는 동무가 있나요?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화가 있는 자,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나요?
우리는 오늘 시리즈 시작하면서 왜 함께인가? 왜 함께해야 하는가?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함께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해야 한다고 했어요. 세 번째,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왜? 혼자 있으면 패배하니까. 혼자 있으면 좌절하니까. 오늘 배웠던 이 세 가지의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 공동체에 더 깊이 자리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소그룹으로 모이세요. 공동체로 모이세요. 서로 얘기하세요. 서로 기도해 주세요. 서로 아픔을 가지고 우세요. 서로 기쁨을 가지고 서로 웃어주세요. 성령께서 그 모임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형성되고 소그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소그룹이 먼저 우리에게는 교회인 거예요. 소그룹이 교회가 서지 못하면 이 큰 대그룹의 교회도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꽉 찼어. 몇 명쯤 꽉 찰 수 있을까요? 한 300여 명이요? 꽉 앉으면 의자까지 놓으면 한 400명 넘게 앉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400명이 다 모였어. 그리고 찬양하고 막 말씀 선포하고 막 예배했어. 예배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 공허함과 그 허무함과 그 허탈함은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그것이 얼마나 하늘을 치는 공허함이면, 마치 사랑 13절 고린도서 13절처럼 네가 천사의 말감을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공간이 찬양하고 막 쫙 외치고 막 하는데 끝!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없어. 그리고 또 다음날 또 하고 또 아무 일도 없어. 또 왜? 여러분 이 공허함을 어찌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의미 없는 예배? 난 예배가 의미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니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비슷한 말씀 드렸죠. 예배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 경험될 때, 내가 느껴질 때 피부로 그만큼 무서운 일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절박함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절박함으로 소그룹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그렇게 큰 은혜 받았다면, 말씀의 은혜 받았다면, 찬양의 은혜 받았다면 소그룹이 모여서, 심지어 가족이라도 소그룹이니까 가족이라도 단위로 모여서 받은 은혜에 대하여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세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한 단계 자라날 수 있거든요. 대그룹 필요 없냐? 필요해요.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어미로 오신 거, 이런 식으로 주제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해요. 더 많이 나오셔야 돼. 다음 주에 더 많이 나오셔야 돼. 근데 이걸로 끝난다면 이것만큼 험한 일은 없을 거예요. 총동원 전도주일 두렵죠? 왜? 총동원 전도주일에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워요. 우리가 정해놓고 준비하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두렵다고요. 왜요? 그게 다음 주에 공허함으로 나에게 다가올까 봐.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인재들도 많고 저도 잘하는 거 많고요. 행사 많고 다닐 수 있어요. 저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왜 내가 못 불러오는 줄 아세요? 한 번은 끝나고 끝날까 봐.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고 경험하면서 그걸 경험했어요. 한 방 잘하는 건 너무너무 쉽다. 하지만 이게 우리 교회의 체질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체질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목숨 거는 거. 부족해도 그 복음 앞에 절박한 내 오늘 예배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속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성령의 역사들이 그 일하심이 진짜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바로 그 생명의 공동체, 생명 공동체,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번의 부흥회나 한 번의 집회가 아닌, 저 정말 지난주에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란자매 기억나세요? 베트남에 대해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오히려 저한테 은혜를 주거든요. 제가
수건까지 대다 줬는데 간증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자기가 한국말로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대. 이거 아니었으면 내 과거의 일들을 정리하거나 그럴 만한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증 시간을 통해서 준비를요 엄청 많이 했대요. 짧게 했잖아, 간증을. 근데 엄청 오래 했대.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감사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공동체예요. 그 한국인 선교사 그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화려하진 않더라도 예배에 목숨 거는 공동체, 소그룹에 목숨 거는 공동체, 서로 챙겨주는 공동체, 서로 세워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공동체 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크게 박수 한번 부르시겠습니다.